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5장을 열기 위해서 먼저 4장과 3절에 속해서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적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 통해서 증거되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시는 사업은 먼저 그 사역을 하기 앞서서 사장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역 동안 줄이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주의 가운데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마귀는 많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유혹. 너가 내 말만 듣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도 내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죠? 너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정말 이 분들로 그죠? 더 떡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 가정의 시험을 예수님이 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랑은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걸 보자. 네가 육신에 오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나가는가 보자 시험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과감해 당연히 이기실 주님이지만은 능히 사단을 이기시고 이기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 모은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두 제자 시몬이가 가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또 이런 사역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12제자를 먼저 불러 모시고 많은 기적과 위장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정말 세움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과정에 그 당시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탐복함은 있어요. 그러다 이제 먹을 것들은 양식을 정말 예수님께서 5병의 기적과 많은 기적들이 또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자 원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숫자가 모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산상수년의 말씀이 팔복에 대한 내용의 과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나왔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왔다고 말씀입니다. 12제자들 앞에 놓고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여러분에게 새겨야 되는 그 귀한 말씀들이 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들이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이 있다.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가진 것을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말씀으로 세속적인 이 모든 말씀을 버렸을 때 정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파가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그 과정 정말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는데 앞장서던 그 자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저기처럼 내가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가발문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으며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학자로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정말 권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시험이 가난한 이것을 맞았을 때에 과연 우리가 쉽지가 많지 않겠어요? 시험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 주시겠다고 했지만 내 것을 내놓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속성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것을 내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거짓하며 살아왔던 것들도 결국 우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걸 버리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정말 쓰라린 상처와 아픈 그런 그 고뇌를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어느 날 드디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200원 단 말씀이신 거예요. 심령 내 마음속에 천국이 창조되었다면은 천국이 창조된다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죄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해 오셔서 정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때 너무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그런 것에 애통이 가난하고 내 자식이 정말 이렇게 높은 가운데 최고 명문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지 못해서 애통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정말 나는 하는 것이 없으니 주님 오직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은 나를 자꾸 이끌어가. 세상 것에서 어느 지위도 누리고 싶고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실제로 있습니다. 전사 생활하다가 갑자기 은행에 자리가 나서 은행에 근무하면서 카드사를 통해서 원금 돈도 벌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게 시험이었어.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부가 될 수 있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다 가지고 청해처럼 모든 것이 썩어버리는 머리알처럼 썩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주의적으로는 한 번은 내 것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은 끝까지 부정을 주셔. 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도 발전해서 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세상 사람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데 저것이 잘하는가 못한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이고 금ጡ네 금떠. 그랬을 때 제 강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안되겠다. 저 한 달만 하고 잘나가네. 안되겠어. 다른 사람 싸웠다.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삶 속에서는 그러한 상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더 그릇이 완전히 온전한 그릇이 될 때까지 그것이 질그릇에서 쓰는 그릇이던 귀한 그릇에 쓰는 그릇이던 그 그릇을 사용하기로 알맞은 단계까지 되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 감사해요. 결코 내가 된 것 같은 내가 스스로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내면에 깊이 새겨지고요. 내가 이렇게 와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했네. 오늘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그럴
그럴 때마다 나를 꺾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낮아지고 내일도 낮아지고 또 낮아질 것을 고백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 또 무예절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 말씀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주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세상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도 같이 우리가 겹쳤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감사할 것 같아요. 의를 드리고 자,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의라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의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로 또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위해서 그들이 지켜와 주시고 돌봐주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갇혔을 때에 그것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가운데서 그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또 이게 그런 과정이 있고, 이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거짓된 것을 우리가 누가 맞춘다는 것, 이것은 우리 저희가 목마른 자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느 날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정치계에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드리면서 때로는 교회는 세계와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분도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생각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나라가 위라는 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지진도를 통해서 위난 처해 있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걸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폭력은 우리가 죄 정도로서 그것을 당연히 거부하고 반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결코 과감하게 우리는 의에 주의가 목마른 심령인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고 또 믿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형제의 가난이 있을 때에 가난하게 또 죽이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모른 체 하면은 모른 체 해서는 되겠습니까?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때의 진정한 새 계명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른 것이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봤을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 가운데 하나 가운데 서로 불평이 일어나지라도 불평스럽지만 참고 인내할 줄 알고 형제의 우애를 정말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죄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세상 것에 대해서 내려올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또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반드시 내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많으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무슨 적이 있어요? 많은 것도 주셨는데 주님께서도 만평도 주셨고 주의종을 그의 주의종으로서 그 길 가기 싫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저 장로가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병상에 들어놓으실 때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고자는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러 죽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치료 불가능. 평생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된다. 병상을 해왔다고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을 강했어요. 근데 나는 알고 못했어. 전도사로서 제주도에서 처음에 순복음 재단에서 순복음 신학을 나와서 열정을 가지고 20대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의 의무가 더 많았어. 너무 많았어. 나의 그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지켜보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주여, 나 정말 상처받아 있을 수 없어요. 서울로 도망와요. 도망왔어. 그러니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너는 다시 내게 들어와라. 주여, 내가 돈 좀 벌고 이제 빌몸을 왔으니 돈 좀 벌고서 나의 주님 앞에 아주 더 진정할게요. 아니다. 와야 된다. 몇 번의 수차례 그는 음성이 들려오고 자그마한 책 찍고 있어. 몇 차례 책 찍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때 정령 6개월째 되던 날 정령 맞으리라 했을 때 그래도 말씀을 수정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운전하는 가정에 뇌를 쳐버린 거예요. 운전대자고 하다가 뇌줄을 팡 쓰러져 해버렸을 때 사고까지 경하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은 이렇게 징계도 내리고 책임도 내리나 결국 하나님이 육신을 책임져 주셨어. 병상에 눕혀 말했으나 그러나 그 과정은 깨닫게 해주는 가정들이 있어요. 눈물 나는 과정이지만 나는 미련하여서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하고 일이 넘어서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죽기 전에 먼저 기도 나오고 진짜 기하면은 자살하면 지옥 가 되잖아.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지옥까지 않고 죽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건박지에 그걸 끌방하면서 나를 왜 이 땅을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전도 못 먹고 자라게 만들고 맨날 배가 두드러가고 어려서 가정에서 그 환란 가운데서 어려서부터도 죽고 싶어가지고 했던 가정을 걷게 그런 가정에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것 가정 이제 병상까지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가정이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 정녕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정에 우러나온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그러지는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에 가정이 나와요. 그래서 깨닫고 치유하고 에이 그래요? 살라고 말했어. 그러면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전도해라. 그 영혼에서도 전도해라 했을 때 그래요. 전도하다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다가 죽는다면은 그게 순교다요? 그래 순교다. 그것도 순교다. 아니 내가 몸이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해요? 아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통이 시작해요. 사모님 있지 않느냐 지하에 교회에 병원에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 따라가냐. 에이 그것이 무슨 전도예요? 신고 보여서 했더니 아니요 그것도 전도니라. 하나님은 정신 보시고 마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랬을 때에 한 명 같이 따라다녔다가 하나님한테 용기를 주셔가지고 한 명이 무슨 내 혼자 이제 해볼게요. 그렇게 주먹 들고 다니면서 칸칸이 전해지는데 한 3칸 정도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면 때려오고 병원에서 아내가 간호사가 나 뭐라 하기 욕하기 그렇지만은 에이 내가 죽으려 하면 그 욕하기 여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고 전도를 하고 80명 100명 치우려고 했는데 그게 8명이 되느라 완전히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서 1층에서 7층까지 날아다니고 있어요. 나 자신은 모르는데 성령의 손에 치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인간은 미련해서 정말 나에게
이런 상처도 있고 저런 상처도 있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상처도 저런 상처도 있는데 자신을 뒤돌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밀어냈어. 정말 뒤돌아볼 줄 모르는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랬던 것이 저는 이 시간 많은 사연도 있지만 결국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이 크더라고요. 하나님 그토록 오래 참긴 하나님이시고 궁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만 가득 차 있다 한다면은 죄성님께서 정말로 너무너무 애석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지켜보고 궁히 여기시는 길을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 잠자는 이 영혼이 다시 깨어서 일어날 때까지 꾸준히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는 밀어내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봤을 때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왜 안 왔겠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옵니다. 그럴 때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 말씀이신데 당연히 핍박도 감내고 받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의를 핍박받는 때로는 이제 세상적인 부분을 봤을 때 불의한 것을 봤을 때 불의한 일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그것을 또 우리가 과감하게 불의한 것을 막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되게 말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과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할 일들을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일을 더욱더 열심히 전진해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 김호선 목사님 목사님과 또 김상식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거기 삼곡동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흥사회를 결성하시고 또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이 과정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시겠지만은 결국 이게 쉬운 일이 됐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성품을 보면서 처음부터 전 성품이 인내를 잡으며 이렇게 이 성품이는 성품이셨을까? 그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내와 여러 가지 참회와 회개와 이런 과정에서 사람은 갈고 닦아지고 그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과정이 귀한 과정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삶도 되는 남은 인생들이 이제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70대에 들어섰을 그 과정이 그냥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결코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에 80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80세 시작이라고 합니다. 70은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80이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일을 시키시라든지 건강을 그렇게 건강이 안 돼서 집안 내리기 때문에 정말 아들 하나 키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하나님 좀 데려가 주세요. 정말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실수 없이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병원에 갈 시간도 가져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은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아들이 이제 21살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상하고 장성하고 또 그러고 나서 잃어버렸던 그 건강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는데 이 건강으로 양식을 내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이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라고요. 이렇게까지 기도까지 했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이런가요?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는데 아이고 올해 참나 얼마나 참나 하고 지켜보셨다가 드디어 건강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당뇨가 치료됐지요. 고혈압이 치료됐지요. 심장병이 치료됐지요. 서서히 하나하나 단계는 눈에 안경 못 봤었어요. 눈도 치료가 된 거예요. 눈도 밝아졌고 눈이 밝아지고 녹내장 이렇게 이것도 택기는 거 눈에 택기는 거 백내장 녹내장에다가 이거 각각 이렇게 안구 개병증 대여섯 가지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잠깐 그것은 약물을 통해서 잠깐 그때까지만 잠깐만 이렇게 이제 현상 유지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힘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국 의학청을 완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그쪽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가지고 그만 내가 치료가 되니까 내 자신이 치료가 되니까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는 아예 건강까지 치료해가지고 어저께 340개 굿샷 한꺼번에 340개 그러고 한 10분 쉬었다가 200개 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내가 확인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시켜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쁜 찬미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드리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고 말씀. 제약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마다 정말 목병을 사형을 당하는 그 수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핍박을 받는지라도 감사하며 화가 나지만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전혀 아직까지 가지고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 목사 누구 목사가 찍었던 짓거를 하더라. 아닌데 나도 그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저는 내가 하지 않는 말을 본인이 오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런지 몰랐어. 그런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교회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알아서 알고 만나서 대화를 했고 이걸 풀어냈지만은 그러나 그럴 줄은 몰랐었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가운데서 날마다 막 고난을 오지 않습니까? 또 육적인 고난, 물질의 고난도 왔지 않겠습니까? 영육간의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다치기도 합니다. 부상도 입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상 입고 허리도 다치고 허리 때문에 망가져서 도저히 이거 해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독이 왔었을 때 아들 하나를 키우겠다고 아무나 대한 동서남북 사람을 바라봐도 내 하나 김치 대가리 하나 줄 수 하나 이렇게 군대가 줄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구석진대로 wal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도 때로는 빌라를 월세로 어떻게 이제 집도 팔아서 없어지고 빌라
전기를 어디서 다 까먹고, 그리고 전기도 나가가지고 추운 겨울날 난방이 안 되니까 조금만 끄덕이다만 이게 이런 담요 떡집대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저기 하는 거, 그걸 둘이 부드럽고 추운 겨울 나가서 떨면서 자는 과정인데, 그런데 건강이 아주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앉아가지고 하다못하면 일수를 얻어가지고 어제 겨우 어떻게 하면은 또 일수를 보내야 되니까 열심히 쉬다고 일해서 일수를 갚아놓으면 몸이 다시 안 가지는 거예요. 쉬지 못하니까 병원 치료도 못 받으니까 그런 과정이 수차례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과정에서 주님은 그 과정에서 내가 정정 그래도 나를 믿나보자. 옛날에 건방지게 떴다가 돈 좀 있다고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 제주도에 가서 만평을 하나님의 축복 주셔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평은 큰 거부가 될 줄 알았더니 그에 가본 날 여러가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한 것이 없어요. 그에 가본 날 완전히 나무를 심으면 다 말라서 밑으로 다 죽게 만드신 하나님, 눈물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종이 정말 염기로 가면 내가 너무 밀어내는 것이 상처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바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서 무릎 꿇고 이제 주의 말씀만 듣고 따르렵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건강이 회복되니까 세상이 또 별로 하나님 장로가 되면 안 될까? 아유 장로해도 되잖아. 내가 뭐 아니 멀어가지고 교회도 좀 지워주고 그러면 되지. 근데까지 내가 미련한 고백을 또 뭐하겠다면요, 하나님 내가 제주도 내려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은 잘 돼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면은 싹 망하게 해주시고, 아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기술을 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 이런 데 간단하게 주신 것도 많고, 정말 금손도 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타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을 탓해야 되더라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이 됐어.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겠느냐, 얼마나 탄식하고 애통하며 저놈을 제대로 좀 써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불렀더니 저놈이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네. 얼마나 속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가시처럼 밟히더라도 주님이 오래 참으셨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몸소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까지 너희들도 나처를 고난도 감내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상처도 주잖아요. 상처도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기고 믿느냐며 또 함께 손을 붙잡고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가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 은혜도 나눠가면서 감사도 나눠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전도사가 있는데 말씀 좀 강도사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주의해야 되죠. 말씀 좀 세게 전해요. 전에 전하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잔놈이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손해가지고 잔놈이고 돈 다 써버리고 그래도 이놈을 월급 하나 다 써버리고 술집에 다 날려버리고 이딴 짓을 하버리는데도 그러고 빚지고 노름하다 빚지고 그러면 그걸 갚아주더라도 정신 차리겠지. 정신 차리겠지. 50세까지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은 또 어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머리 보려고 했다가 머리 보려다가 2층에 내려오다가 떨어져가지고 병신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게 내가 봤을 때 집안 여동생이었잖아요. 집안에 먼 친척인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우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술 한잔 많이 마시더라도 술 한 잔씩 마시고 그걸로 1억을 달리는 거예요. 나 이제 술 없어 못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밑선스쿨 고등학교까지 밑선스쿨 나오고 젊었을 땐 이제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안 나갔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되겠다. 이것을 신학교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신학교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서지면에 50만 원씩 이제 도와주다가 이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돌봐야 되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 우리들 입장이 왔어. 안 벌면 안 되는 과정이 왔어요. 안 되겠다 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할까 보니까 제가 청소를 2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120만 원, 1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월급을 주면서 학교를 마치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마쳤는데 마치고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렇지만 이제 부족함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발장 14절에서 24절에서 28절까지 30절까지 이렇게 써가면서 이게 담대 강화가 성령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너를 돌보시는 성령적 구하는 필요 없다. 늦지 말아라. 너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길이 없다. 주님 널 붙잡았는데 주님 여기는 네가 어디를 가겠니?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정이 나와서 함께 동행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 장 드리고